말씀은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 잠언 13장 전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귀한 은혜가 되는 우리 예배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2년 4월 6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13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벌써 잠언이 시작된 지 13주가 되었네요.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잠언 10장에서 15장까지 의인과 악인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의 모습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의 모습인지 우리가 함께 한 장 한 장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개인주의가 극대화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가 개인의 어떤 삶의 사생활 속에서 가져다 주는 유익함, 그것이 더욱 큰지, 아니면 내가 이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지, 아니면 불편한지, 아니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한지, 유익하다면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삶의 방향과 그 가치를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은 이 잠언 13장은 1절에서 25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오늘 13장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 것을 싫어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 훈계, 어떤 사람이 사람다움을 우리가 갖추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이 올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교정을 받고 또는 수정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즐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즐겨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앞서서 1절에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거만한 자, 이 거만한 자의 뜻은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희롱하는 자의 뜻입니다. 희롱받기를 거만한 자, 희롱하는 자, 비아냥거리는 자는 꾸지람을 듣기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이 꾸지람은 견책, 질책을 뜻하는 말이고요. 육체적인 성장이나 어떤 영적인 성장 과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복록이라는 이 단어인 것은 토브라는 히브리를 쓰고 있는데 좋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 좋은 것을 얻거니와 마음이 간사, 괴사한 자는, 남몰래 행동하는 자는, 거짓말 불신실하고 불성실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나쁜 짓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야말로 덕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괴롭힐 계획을 짜고 그에 상응하는 못된 짓을 할 때 그 결과는 반드시 그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절과 4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으리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신의 삶 전체를 다스릴 수 있다고 야고보서 3장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자는 화를 자초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보다 주의하라. 입을 지키는 자, 행동보다 말이 때로는 앞서 나가는 사람에게는 그 행동이 말에 일치가 되지 않을 때는 그 말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의 모습이 필요한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또 자신을 돌아보면 종종 그렇지 못할 때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 했습니다. 그것은 절제할 줄 아는 자, 함부로 말하지 않는 자, 그렇죠?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크게 벌리다고 그냥 이게 물리적으로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이 아니고 말을 함부로 또는 쉽게 내뱉는 자는 결과적으로 멸망,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게으른 자의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풍족함은 내면의 가치를 채워가는 아주 중요한 삶의 근원과 이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을 원하면 거지가 그 말을 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큰 소원이 있어도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게으른 자는 소원함이 없나요? 바라는 것이 없나요? 있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자는 바라는 것은 있어도 행동으로 오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고 부지런하지 못하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겠지요. 행동이 없는 소원은 쓸모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 부지런한 자는 그 일터에서 몸을 바치면 먹을 것을 집으로 가져오지만 게으른 자는 집에서 있는 것을 축내고 그것을 소비한다는 뜻일 겁니다. 보슈라는 신학자는 이런 여러 가지 대표적인 게으름과 부지런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클라크라는 신학자는 성경 주석을 펴내는데 평생 40년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 영영 웹스터 영영 사전을 작성한 이 학자는 무려 웹스터 사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에 36년이나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통해서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한 권, 두 권의 책을 펼쳐내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신앙의 서적이라든가 신학 서적이라든가 좋은 책들은 그 전문가들이 정말 자신의 평생 정말 목숨을 바쳐서 평생 정말 의미 있는 책 한 권, 두 권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 평생 일궈는 그 책 한 권이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얻어진 50년의 세월을 통해서 평생에 걸쳐서 헌신의 힘을 쏟아서 나온 걸작 한 권의 책이 우리는 그것을 온전하게 익히고 습득하는데 길어봐야 한 1년, 2년? 그렇다면 그 유명한 학자들이 내세웠던 그 1년에 엄청난 방대한 작업, 40년, 50년 평생의 작업을 우리는 1년 또는 2년 안에 그 습득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언제나 바라기는 독서하는 힘, 책을 읽는 훈련들을 우리는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책을 읽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흉악하다라는 말은 나쁜 냄새가 난다는 뜻입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는 것 당연하죠. 그러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나쁜 냄새가 나요.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도덕적으로 무례하다는 뜻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고요. 의인은 일체의 부정한 것을 미워하나 악인은 수치스럽고 불명예롭게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이 알렌 블레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어느 위대한 미국의 인생으로부터 이런 예화를 들려준다고 하는데,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옳지 않는 일에 대하여 변호를 맡으려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그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링컨은 그 천장을 응시하다가 의뢰인의 사정을 주의 깊게 경청했습니다.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 의자 주위를 돌며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사건은 관련 법상으로는 아주 훌륭한 사례이나 공평과 정의에 있어서는 아주 잘못된 사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소송을 맡지 않겠습니다. 맡을 수가 없습니다. 제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어 그 양심이 저를 무너뜨리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돈보다 제 양심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의인과 악인, 이 거짓말과 권모와 술수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이러한 것들이 자기의 삶에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평과 정의 그리고 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분명하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욕망과 욕심, 권력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권력을 찬탈하려 하지만 그 권력의 무상함이 끝을 이룰 때는 그 모든 것들을 후회하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돌아보게 될 때는 이미 때가 늦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 그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7절과 8절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을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물질적인 면에서 아무 소유가 없는 자가 부자인 채 하거나 재물이 많은 자가 가난한 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내용은 경건하지 않는 백만장자는 사실 영적인 가난뱅이인 반면에 신자는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자일지라도 그 많은 것을 물질적인 가진 백만장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우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자긍심과 보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믿음의 신앙에 강한 자부심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에 필요한 것들, 물질들, 자기 삶의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요술방망이가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자격, 소유, 그 다음에 권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특권의식이 나에게 강한 자부심을 갖게 만들면 그 특권의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것이 더 큰 보람과 삶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속전,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의 속전, 덥다, 뇌물 이런 뜻입니다. 만족, 사람의 재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일 수 있으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이 비교를 하고 있네요. 사람의 재물이 사람의 생명을 속전일 수는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협박받을 수 없다. 협박이라 말은 계하라는 히브리인데 꾸짖음, 질책이라는 뜻입니다. 위협을 받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뇌물이 없기 때문에 질책받을 일이 없고 협박을 받을 일이 있고 강요받을 일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요 종종 그의 재물에 있어서 원하는 자들로부터 협박을 받았거나 위협을 받는다는 겁니다. 재물을 탈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정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그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함께 모의하고 동조했던 자들은 그 권력의 모의함 때문에 함께 모여 있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권력을 쟁취하게 되었을 때 권력을 독점하고 권력을 나누고 권력을 서로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나쁜 습성들이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다시 한 번 더 알려주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내용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니라.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악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의인의 빛, 악인이 아니죠.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당연하죠. 악인의 등불은 어떻게 꺼진다. 의인의 증거는 밝게 빛나고 희망이 차오르는 빛과 같지만 악인의 삶과 소망은 곧 꺼질 등불이고 없어질 사라질 안개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교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권면은 지혜가 있습니다. 이게 교만과 권면, 비교,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모습은 언제나 교만하고 시기하고 이기적인 모습. 그래서 결국 다툼, 찬탈, 좀 안 좋은 말만 많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다툼이 일어날 때만 항상 교만이 그 원인이라면 서로 다툼의 이유가 뭐냐면 서로 잘났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교만으로는 다툼만 생겨날 뿐이라는 것. 교만으로부터 결코 무엇이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주로 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무엇이다? 생명나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라는데 이 망령은 쓸데없이 쓸모없이 덧없이 얻은 재물은 바꾸고 말하면 벼락부자가 되거나 의미 없이 얻은 소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얻은 재물은 가치가 있지만은 그냥 무의도시감이 얻은 재물은 그 또한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또 돌아보면 이렇게 무의도식하며 비정상적인 방법과 비윤리적이고 비공의로운 방법으로 재물을 찬탈하고 권력을 잡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로부터 그들의 말로가 영원할 것 같으나 그것도 곧 유한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런 자신의 욕망과 탐욕이 얼마나 쓸모가 없는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당연한 그렇지요. 우리가 바라는 바람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을 상하게 하고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다라는 것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크게 만족함을 얻게 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소원이 이루고 나면 또 다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갈망하고 열망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소원과 내 삶 속에서 또 자족하는 마음과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잘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멸시하다는 이 말은 경멸하다, 모욕하다, 무시하다, 무리하게 대하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결국 어떻게 패망, 끝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끝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나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다. 당연한 것이죠. 지혜 있는 자의 교훈, 그것은 어떻게 훈계를 어떻게 듣는 자는 생명의 셈의 길로 나아가지만 지혜를 업신여기고
훈계를 듣지 않는 자는 사망의 길로 들어가고 게으른 자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15절과 16절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향하거나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니라. 선한 지혜, 이거는 셰켈 토브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선한 분별력이라는 뜻입니다. 선한 지략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선한 분별력이 없는 자는 어떤 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바탕이 이미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그것을 분별하고 선하게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적 능력이 없는 자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학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나 보석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왜? 저도 그 가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그것을 깨우칠 수 없는 자들, 그 바탕에 이미 사악한 것이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도리어 훈계하고 징계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해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부분에 있어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성도들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가르쳐야 하는 책임을 진 자로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목회자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함부로 꾸짖고 그것을 징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독거릴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이렇게 징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날 때 그것을 올바르게 지적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목회자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참으로 많이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그렇게 올바르게 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그 고뇌와 갈등은 바로 그런 데서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비교회 성도님들은 혹 제가 그런 말씀을 들을지라도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사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진정성을 느끼고 그 가치를 쫓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예비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미 있게 우리가 서로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 위로와 격려가 단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여 잘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서로 그것을 지적하고 올바르게 그것을 막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세워주고 교정하고 함께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7절과 18절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실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전영을 받느니라. 믿을 수 없는 사자는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가져다 악한 사자, 여기는 또 사자라는 말은 이렇게 거센 어떤 힘 있는 자들이죠. 이 힘도 있고 악하게 돼버리면 주변에 있는 것을 재앙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충성된 사실은 양약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뜻이겠지요. 예. 교정과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그의 완고함으로 사악함으로 고집불통으로 궁핍과 수치를 얻게 된다는 뜻으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에게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미련한 자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미련한 자는 게으른 자이고 어리석은 자이고 앞뒤가 꽉 막힌 자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입니다. 주변을 돌아볼 줄 모르는 자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어떻게 돌아갈 줄 모르는 자이고 눈앞에 보이는 근시안적인 그런 사물에 집착하는 자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귐에 해를 받는다. 당연한 것이죠. 지혜로운 자가 동행하면 왜 지혜를 얻습니까?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는 우직함은 있을지 모르나 그 우직함이 어리석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기가 나쁜 길로 가고 어리석은 길로 가더라도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가다가 끝에는 낭떠러지거나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끝에 가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지혜 있는 자와 이 미련한 자의 행동과 외적인 모습이 별 다를 바 없이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결과에서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있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까지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있느니라. 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악인은 눈에 보기에 금방 성공하는 것 같아도 권력을 찬탈하고 권력을 누리면서 호의호식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결과는 결국 재앙으로 이 끝이 난다는 것이고, 선한 의인은 그 당시는 권력을 빼앗기고 자기가 힘과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듯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끝에는 영광이 있고 그에 대한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될 것인가? 우리 신앙인의 가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배울 수 있었고 그것을 우리 삶의 가치로 중심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까지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악인의 행동은 의인의 선한 결과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악인의 행동의 결과는 선한 자들의 결과의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악인의 행동의 결과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패망하는 모습이 의인의 우직함과 진실함과 신실함을 통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그 악인의 패망이 선인과 의인의 결과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먼 미래, 너무 큰 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라는 겁니다. 23절에 가난한 자는 그 토지를 꼼꼼히 경작하여 적은 땅에도 많은 곡물을 얻지만은 그들의 소유를 최선의 목적으로 유용하게 환영합니다. 왜? 가난하기 때문에 밭을 경작할 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의 모습은 부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부족한 자에게는 그것을 열심히 이루기 위해서 그 주어진 한계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고요. 불의로 말미암아 얻은 가산, 재물은 탕진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함부로 쓴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서 24절에는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요, 성경, 오늘날 현대의 부모님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 신앙인들 그것에 대해서 협력을 하든 하지 않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체벌, 체벌이라서 매를 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올바른 징계, 올바른 지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 아이는 징벌하기를 꺼리는 것은 그 아이를 죄 가운데 그냥 방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정해야 합니다. 파탄하는데 기여하는 그 역할을 누가? 부모가 한다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되어가는 그 책임의 90%는 누구에게?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그 아이가 옆길로 나가고 삐뚤어지는 경우는 의외로요, 한 가정 안에서 부모의 역할이 70% 80%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어떤 교육, 어떤 신앙의 훈련, 어떤 근실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하게 살펴보면 그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랬어요. 우리 아이는 뭐 취미가 없어요. 우리 아이도 뭐가 그래요. 뭐가 문제예요. 전부 다 자식에게 그 책임을 떠넘깁니다. 돌아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올바른 어떤 관계가 삐뚤어짐으로 인하여 자녀는 가정 안에서 뭔가 쉴만하고 누릴만한 그런 위로와 안식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에 인하여 자녀들이 이 부모로부터 얻을 기대,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바깥으로 도는 겁니다. 한 1, 20%는 그와는 좀 다른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분명하게 그 의미를 잘 살펴보면 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분명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대한 방법들을 잘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25절입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 있느니라. 이는 결과물로 이야기하는데 과정에는 반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결과물은 선한 것으로 끝이 나고 악인에 대한 결과물은 멸망과 징계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허무와 공허함으로 끝을 맺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13장의 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 의인과 악인에 대한 비교는 크게 두 가지의 설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동에 대한 의미와 그 다음에 마음에 대한 어떤 준비,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비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청취하고 있는 모든 또 시청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잠언 13장의 내용을 들으셨고 또 깨달은 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또한 우리가 어떤 의인의 모습, 악인의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나는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지 살펴보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함이 있고 어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가야 될지 다시 한 번 더 귀하게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무엇보다도 의인과 악인의 비교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오늘 잠언 1장 13장 1절에서 특별히 이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 부모로서의 자격, 부모는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올바른 것을 같이 가르쳐야 될지 그 의미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들,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받고 또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받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한 함께 그 말씀을 지키도록 서로 격려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잠언 14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